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수리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여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에 나섭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약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약 5년이 지난 후에 어느 정도 정복이 많이 이루어져서 아직 정복이 다 된 건 아니지만 미정복한 곳도 남아있지만 이 정도쯤이면 이제는 지금까지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싸운 거예요. 어디를 상대하든 뭐 여부스 족속과 싸우든 가나안 족속과 싸우든 이스라엘의 전 군대가 함께 나서서 싸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이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라. 그래서 나머지 미정복된 땅은 각 지파에 분할된 대로 각 지파가 정복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시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여기는 되게 기름진 땅이네. 아 여기는 목축지가 많으네. 이런 거를 봐두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비 뽑아서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한다고 할 때 내가 봐도인데 거기가 우리 땅이 되면 좋은데 우리 지파의 땅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다들 나름대로 좀 이렇게 예민하게 내가 가고 싶었던 땅이 우리 지파의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나선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아니 지금 제비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다고 하는데 왜 저만 지 땅을 달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갈렙이 잘 설명을 하죠. 정탐꾼을 보냈을 때서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갈렙이 잘 설명을 합니다. 갈렙은 결코
개인적인 정욕이나 야망에 불타서 이 땅, 이 산지, 헤브론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산지가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이 헤브론 땅을 자기가 자신의 정욕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달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일로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또 지금 갈렙이 설명하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어요. 도대체 가나안 땅에는 어떤 사람이 사는지, 또 어떤 농사의 열매들이 있는지, 또 기후는 어떠한지, 토양은 어떠한지, 이런 것을 다 가서 수수할 때 모든 열매들을 보고 어떤 농작물들이 나는지 다 정탐하고 돌아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12명이 돌아왔죠.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가 좋은 땅은 맞더라. 근데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 그곳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더라.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아마 메뚜기 같이 보일 거다. 자, 10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온 백성이 다 술렁이었잖아요. 막 모세에게 지금 말하자면 집회 현장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거기를 우리를 보내려고 하는 거냐? 모세는 떠나라 뭐 이랬겠지. 난리가 났어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여분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거기에 거인족이 사는 거 맞아. 그리고 거기는 우리가 살기에 좋은 땅이야.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을 보호하는 신이 떠났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잖아.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도 나와 있지만 본문 9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2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탐보고를 했던 그 당시에 정탐보고 사건이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후 하나님이 이러한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누구와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라서, 더 크게는 그들의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은즉 이 말이에요. 그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가 밟았던 그 땅 헤브론을 그의 자손이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한 것을 여호수아 당신도 함께 들었지 않습니까?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들은 바니 오늘 이 산지 그 45년 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땅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그 헤브론은 위치적으로 어떤 땅이냐면 해발 930m쯤 되는 높이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산 봉우리에 있는 거예요. 웬만한 산간 지역이에요. 그러면 전쟁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군사적 요충지였어요. 그것이 가나안의 중심부이기도 했어요. 결코 정복하기 쉽지 않은 땅이에요. 그곳에 아낙자손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거인족이. 그 헤브론에. 그러니까 높은 산 위에 있는 성읍인데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또 거인족이에요. 정복하기 쉽지 않아요. 하물며 이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할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이 당시 이스라엘의 군인들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이게? 45세.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해방둥이는 45세인 거예요. 왜? 40년 광야 생활에 지금 정복전쟁을 몇 년 한 시점이라고요? 5년. 그러니까 45세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45세였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백전노장이에요. 지금이나 그때나 85세면 젊은 나이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자신 있게 선언했던 건 한 가지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은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거 하나를 믿었어요. 민수기 14장 24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 땅 정복 가능합니다. 그 땅 족속들을 다 내쫓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의 인생의 마지막 전투가 될 이 헤브론 정복,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갈렙은 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은 45년 동안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약속을 잊은 적이 없이 그저 오늘 주어진 일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한테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내게 닥쳐진 일들, 오늘 내가 정복해야 할 땅들을 정복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하루하루 충성을 다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5년 전 약속 또한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헤브론을 달라고 큰소리친 갈렙은 자신의 능력을 믿었던 것도 아니고 자신의 풍부한 전쟁 경험을 의지했던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시리라. 쫓아낼 것이다. 오직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견고한 무기라는 걸 갈렙은 충분히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헤브론 성이 난공불락이에요. 정복하기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 산을 기어 올라가야 하고 내가 기어 올라갈 동안 그곳에서 공격해 올 테고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전쟁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린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 확실한 믿음 속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이 전쟁의 상황이 거인족이 살고 있다는 이 상황이, 산꼭대기 산악지역이라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시행하시는 일에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면 족하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에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우린 반드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또 본문 12절에도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모든 상황이 악조건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무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그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하고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선포한 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완전히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갈렙이 정복했던 이 헤브론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땅이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을 이 헤브론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 좌우를 다 살펴봐라. 이곳을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줄 거다. 네 후손들은 이곳이 땅이 되어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게 될 거다. 이 약속했던 장소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 후에 헤브론은 다윗 왕국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다윗이 처음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이 되었고 7년 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 출발점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즉 메시아 왕국의 출발점이 된 곳, 그곳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엔 도피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도피의 영적 피난처의 의미도 있는 곳, 이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의미 있는 이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시행하셨던 갈렙을 향해 시행하셨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갈렙이 온전히 따랐고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다시 한번 봅시다. 파랗게 줄쳐진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또 신명기 1장 36절에도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갈렙이 온전히 취하게 하신 결정적인 요인은 그 하나님이면 족하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곳은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믿음, 그 순전한 믿음,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그 갈렙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만약에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 땅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건이 있었겠죠. 하나님을 순전히 따르는 것. 가나안 40년을 정탐 한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너희가 방황하다가 가나안을 갈 거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그 불순종 때문에.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다들 들썩이며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냐 그렇게 떠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노하셔서 40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방황하게 했는데 그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은 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참아내며 모세를 보필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림자처럼 무대 뒤에 있는 영웅이 돼서 모세를 보필했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 모세에게 자기들은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유일하게 두 사람만이 광야 세대였습니다. 가나안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밟은 출애굽 세대였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도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위치를 좀 주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존중하고 자기와 똑같이 해왔지만 지도자로 온전히 존중하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인 거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무례하지 않게 지도자 여호수아를 인정하는 자세로 한 번도 여호수아를 넘어서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을까요? 들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연장자가 45세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80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도 같은 지도자 아니냐? 나에게 뭔가 고난을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왜 나도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똑같이 대하는 거야?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이 땅을 살아내는 능력의 근원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나의 능력도 경험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수많은 전쟁 경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룰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거였어요. 그 말은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며 삶에 닥쳐지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서 나의 경험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이 가라 하는 뜻이 다를 때 그때 우리의 길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그때 내 생각을 합리화합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화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나에게 좋은 것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한다면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아도 따르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갈렙에게 정말 갈렙이 그렇게도 충성하여 있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뻐하셨다면 좀 더 수월한 땅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헤브론 같은 땅 말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갈렙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내가 기여한 충성도가 얼만데 저 헤브론과 같이 내 나이 85세에 정복하기 힘든 그런 헤브론 같은 땅을 내게 주십니까? 여기 더 좋은 땅 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갈렙은 자기 생각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 약속이 가장 선한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두말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어도 안악자손이 있어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꿈을 향해 걸어가는데 이런 장애물이 있어도 저런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비전에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나의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근원이고 그 복을
쟁취할 수 있는 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갈렙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았어요. 45년 전에 잠깐 40일 가서 정탐할 때 보았던 헤브론, 그것이 내 것이 될 거라고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언제 그게 될까? 과연 될까?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된 것처럼 확신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 실상, 실제라는 얘기예요. 바라는 것에 실제가 되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갈렙은 실제로 믿었어요. 실제 내 것이 된 것처럼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어떻게?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행동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복하겠다고 나섰잖아요. 실제 전쟁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어서 가서 전쟁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 약속 이행은 어렵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뭐가 동반된다고 그랬죠? 3주째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 행함이 동반된다고 했어요. 행함이 믿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직접 가서 전쟁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이행을 성취하셔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갈렙의 사건을 통해 히브리서 11장을 해석하자면 믿음은 확신이고 그 확신에 따른 순종, 행함이고 그 결과 증거를 보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이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이 말씀들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면 그것이 내게 옳은 것으로 실제가 되는 것으로 확신되어지고 확신된다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너를 대통령이 되게 하겠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근데 시점마다 부딪혀 안 되는 것 같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것은 내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랬을 때 믿음에 보이지 않는 실체이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심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할 이유를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렙에게 헤브론을 약속하시듯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다 있을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하나됨을 약속하셨든 가정의 어려운 분쟁과 갈등 속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온 가정에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현실을 볼 때 얘들이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낙심 속에 있어도 주님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붙잡고 있다.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적으로 주신 약속, 전도와 선교,
오늘 찬양하며 이 산지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떠올렸습니까? 저는 이 양지 아파트와 이 양질이 오남리를 떠올렸습니다.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곳에 우리를 보내실 때 그것을 선포하게 하셨던 주님, 이 산지를 이제 지금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들 제가 다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들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언제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나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45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50년을 붙들었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약속을 이룰 만한 능력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서라도 길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다면 그 주님을 신뢰하고만 있다면 주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열쇠 하나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주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갈렙에게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갈렙에게 약속을 성취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약속을 성취하실 분,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약속의 길을 걸어가서 반드시 길을 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빛이 되시고 기적을 이루셔서라도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